의료기술 발전으로 9988 관리만 잘하면 장수할 수 있는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갈렙하고 동기동창인 포항초등동창이더라고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윤옥은 원로장로님입니다. 여론의 간증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아마 좋게 10번은 넘을 겁니다.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고, 장티푸스로 죽었고, 위암, 전립선암, 백내장, 폐석회섬유 제거, 쓸개 제거, 인공관절, 무릎관절 2개 교체, 척추 3, 4번, 갈비뼈 4개 골절, 임플란트, 귀 보청기 수술 등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하는 그 표정이나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사망의 두려움에 찌든 얼굴이 아니에요. 생사를 초월한 어떤 담대함이랄까, 씩씩함이 느껴져요. 몸은 연약하지만 왜 그럴까 간증에서 들었어요. 육신의 죽음 넘어 부활 영생의 사한 소망을 항상 바라보며 살기에 기쁩니다, 씩씩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삽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음의 재벌이고 이게 부요자예요. 권력자든지 부자든지 일생 육체의 죽음에 매여 정도로 가면 바들바들 떱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걸 왜 죽습니까? 왜 아픕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론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도 대학생입니다. 비전대학. 최근에는 실내 골프도 탁구까지도 치신다고 합니다. 예수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영생입니다. 영생. 사순절은 희생에 피 흘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고난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다 죽기 때문에. 영생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져 있어야 좋은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 주님을 닮은 부활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돼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결국 부활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미쳤다고 순교하고 미쳤다고 고난당합니까? 근데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오래 사는 시대가 열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생 부활을 안 믿어요. 농담처럼 여기는 성도들도 점점 많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죽는다, 영원히.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 단수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의 왕노로 당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외쳐봐,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돼 보세요. 죄가 사라지던가요? 사망이 사라지던가요? 예수님이 일으킨 혁명은 자신을 죽음으로 다 뒤집어쓰고 죽음으로
죄가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 혁명군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지만 실제로 보면 다 두려워 떨지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불평원망하는 성도들하고 비슷한 거지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안 먹어도 에덴 동산 낙원에는 먹을 게 산더미 같이 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꼭 먹지 말라고 하면 해보고 싶은 게 죄인의 심리입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잖아요. 안 먹어봤구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인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 지식 판단 나무입니다. 선악 지식 판단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사망의 DNA가 유전되어져서 DNA 복제가 된 거예요. 계속 요새 복제 기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혼의 생각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는데 육체는 정죄함을 받았어요, 마귀의 밥으로. 혼이 예외가 없습니다. 성자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 빼고는 다 여기에 흉악하게 잔인하게 육체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고 뭐 2.5 여러 곱이 항상 기뻐하라 하더라도 뭐 암이라도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는 가정이나 세상에 전쟁이나 우환이 나거나 전염병이 나면 다 눌리고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플러그를 하늘에 꽂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천국으로 이민 가 놓으면 좋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위를 사는 이 기술, 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돼요. 이게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 스탠포드보다 이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 혼의 생각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큰 용, 세상 임금이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knowledge. 지금 지식 폭발, 정보 폭발. 다니엘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던 지식이 빨리빨리 오고 하면 폭발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영생 지식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지식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아부제락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 주님께 가지로 접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은 몸의 행실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십시오.
주님께, 영생의 나무 주님께 가지로 믿음으로 접붙여졌지만, 성령으로 접붙여졌지만, 그러나 날마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날마다 영생 주시는 영의 진액을 공급받아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고 방황하다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좀 세상 것들을 구해도 확 첫사랑을 부어줘 버려요. 나무에 붙어 있게 하려고, 교회에 붙어 있게 하려고. 근데 어디 그렇던가요? 신앙이 좀 이제 생활이 길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 게 괴롭고 딱 때려치우고 싶고 시험이 없던가요?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괴로워했어요? 육신적 자아, 육신적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을 돌로 때려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니까.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믿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격발을 해요, 경로를. 오늘 금송아지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을까요? 성도들이 없을까요? 그건 구약 이야기, 율법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 신약 성도를 비춰주는 본보기라 그랬어요. 날마다 못 박으면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원수 마귀를 짓밟는 삶, 승리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명분이 아니라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은 썩어질 육신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뭐 연보하고 봉사할 것 없어요. 즐겨요. 누려요. 세상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물질 문명이 점점 풍요롭고 지식이 폭발하면서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인 이유를 놓쳐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똑똑하고 명예와 존중과 인기를 받아도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뭐 한 번씩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 뭐 영생, 뭐 복락, 극락, 뭐 이런 소리? 낙원? 최근에 이제는 과학이 나섰어요. 초고령 사회 트렌드와 함께 무병장수를 넘어서서 첨단 지식, knowledge, 첨단 과학으로 영생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고 담대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재벌이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것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대표하는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첨단 과학으로 영생 천국을 창조하겠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천국의 발명. 저도 발명하고 싶어요, 천국을. 가상현실이 실제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눈에 딱 끼워버리면 그거 가지고 마약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거 천국입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발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책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생각되었던 죽음을 과학으로 정복하고 영생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다루는 책입니다.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전 예수님이 한 일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더 담대한 선언은 뭐냐? 미국 노화 방지 의학 아카데미 회장 론 클라처 박사는 현재 60대 이하인 사람들은 자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현재 60대 이하인 사람들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사실상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자, 죄송하지만 60 이상은 손들 필요 없어요. 60 이하, 예, 확인 좀 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다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은 사실상 영생을 잘하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첨단 산업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도 영생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아마존, 구글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바야흐로 영생 비즈니스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생 비즈니스. 과연 첨단 과학, 첨단 지식, knowledge가 죽음을 정복하고 수십 년 내로 인류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산의 진통 이후에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새 나라가 태어나야 될걸요? 옛사람 아담은 죽고 창조되지 아니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새 사람, 영생의 사람, 부활의 사람에게 접붙여져 한 새 사람이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대로 지금 지뢰배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을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때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남녀가, 부부가 몸을 섞을 정도로 아는, 하나 되는 이런 의미의 안다는 말, 기노스코. 그냥 신학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영생이 뭐냐? 오늘 골수에 새겨 놓으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기 친아들을 어린 양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참 하나님 아버지와 희생제물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희생제물이 되신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지식이 영생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뼈와 관절과 골수에 스며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탄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생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여러분 주야로 읽으시죠? 영생 지식의 책. 가장 많이 출판되어지면서도 1년에 한 6억 권, 7억 권씩 출판되어져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 지식의 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왜 내 친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책이에요. 그것만 알면 간단해요. 다른 잡다한 거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사이드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했노라. 핵심을 딱 잡은 거야. 이것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계적인 박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권력자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영생 지식을 놓쳐버린다면은 배설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값진 보물을 버려보지는 않는지요? 또 설령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가장 값진 보물, 영생지식의 보물로 마음이 부유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해야지만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저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거기에 엎드려져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재물, 하늘문이 열리는 만복의 근원이 강림하여 복 주시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욕심이 드글드글한 그 채로 몇 푼 내고는 비나이다 엎드러져라는 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 지식의 책이 성경인데, 성경은요 원저자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우리 마음 성전에 7개 등잔이 있습니다. 7개 촛대가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서, 환하게 밝혀져서 그때 비로소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말씀의 성경에 숨겨진 영생 지식이 깨달아지는, 어두워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성령이 아니고 책 보고 설교 듣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각자에게 이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 넣어주시는 그런 기름하고 달라요. 부어준다고, 능력으로서 깨닫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더러운 마음, 정욕적 마음, 더러운 정욕의 마음에는 안 부어져요. 거룩한 기름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계속 이걸 가지고 사업장에 가면 내 미학은 창대한데 하여튼 그래요. 다 창대하기만을 원하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예,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고는 참 풍요의 신이 누굽니까? 돈의 신입니까? 바알 신입니까? 권력의 신입니까? 이걸 뛰어넘는 하늘의 가장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최소한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부어 줄 시대가 된 것 같은데, 특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기쁨의 교회는 그 전에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인내해 오셨어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 내 마음의 촛대에 불이 환하게 비칠 때, 그때부터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영생 양식, 영생 지식이 됩니다. 성경을 속사람의 양식으로 맛있게 잘 먹는 것이 초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고상한 즐거움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나이 들어가서 추해집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육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밖에 살 게 더 있습니까? 더러운 삶을 살게 돼요.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 젊었을 때는 막 친구도 많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서 친구도 다 사라지잖아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외로워요. 애들도 그냥 별 도움도 안 되고, 특히 돈이라도 없는 부모 같으면 그냥 외로움, 질병 피할 수 없지요. 죽음,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는, 배우자나 자식도 친구도 풀어줄 수 없는 인생의 기말 시험을 홀로 치러야 됩니다. 야, 내 죽는데 같이 죽자, 이런 거 있습니까? 성경을 영생 양식으로 딱 보면 거기 재료가 나와야 돼요. 요리 재료가. 그래가지고 맛있게 스스로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 능력을 배양한다면, 지금 여러분 나홀로 집에 있는 혼자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또 독거 노인도 많고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원한 생명 양식인 성경 영생 지식을 내가 잘 조리해서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낙이라면은 나이 들어가더라도 질병과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가 와도 이게 너무 재밌고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 눈이 열렸는데 풍성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추하지 않아요. 마음의 부유자가 되고 재벌이 되니까 돈도 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번패스러워. 건강은 좀 챙겨야 되겠지. 육체의 건강은 성전이니까. 그러니 젊었을 때든지 나이 들었을 때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다 그럽니까? 그런 말은 막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영혼이, 주님이 영혼이 잘 된 상태 아닙니까? 좋은 마음밭, 예수님을 닮은 마음의 집을 지어야죠. 영혼에도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정욕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에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인하고 흉악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이걸로 충동질하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많이 얻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장학생이었습니다. 손 들어봐요. 손 들고 넘어갑니다. 말씀이 낙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달라. 저것을 구하면 이것은 더 해준다니까? 네 분복대로.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찬양시입니다. 믹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 견해들을 종합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생 부활을 선물로 약속해 주신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 찬양하는 시가 믹담입니다. 아다시피 다윗은 일생 동안 죽음의 위협,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는 억울하게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억울해 죽겠죠. 온 국민들이 다윗 했는데 10년 넘게 지명수배를 당해가지고요,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 도망 다녔어요. 10년 자기 친구들까지 막 다윗 죽이면 막 상 받으니까 가족들도 외면해서, 가족들도 완전히 세상에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왕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 통과하는 분이 있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로 끌이 올리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기 때문에 요 눈만 열리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세상 임금을 밟기 시작해요.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뿐만입니까? 대적들하고 원수들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생 치러야만 했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이 범한 죄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이 아들 압살롬의 상처난 마음을, 부패한 정욕을 딱 움켜쥐고서는 반란을 해가지고요, 압살롬 아들한테 살해당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생명을 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깨닫고 확신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칼과 혈과 육은 아니지만 오고 가는 후배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안 죽는다, 너희들은 다윗보다는 안심하지 않느냐, 베드로보다 바울보다는 심하지 않지 않느냐, 괜찮다, 다 실험했단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산 정상을 높이 갈 때나. 일체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안식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시험의 연단을 통하여 체험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부활의 산소망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해요. 바울도 신약에서 다윗 역할인데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신에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으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싸웠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오르는 내 앞에 면류관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기업을, 옛 예루살렘을 상급으로 주시겠구나. 싸우지 않고 주를 위해 약간의 고난도 겪지 않고 상급을 받겠다고요? 면류관을 뒤집어 쓰겠다고요?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지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 순교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각자 육으로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세상 논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의 현대교회가, 특히 이렇게 살만한 교회가 세상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교회들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또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면 비이상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세상하고 다릅니다. 기름을 발랐다고, 기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바다에 기름 덩어리를 던져보세요. 동동동 뜬다고요. 기름 사고 나니까 어때요? 기름만 동동 떠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물인지 기름인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성전부터, 교회부터,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전인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항상 기준이 그래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시대에 돈에 엎드려 절하는 부패한 정욕의 마음이 있지만 남은 자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교회가 되시고 그 한 가정이 되십시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네 육체도 안전하리로다. 영혼의 잘된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으로 우리 곁에, 내 안에, 우리 위에 따라다니시는 주님 보도록 처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 정도로 가지고 흔들어져 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갑니까? 앞으로 더 센 게 분명히 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리라고, 세상 줄 끊으라고, 세상 속을 살지만 구별되게 살라고,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에,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기쁘답니다. 담대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다윗이 병들어 죽었나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병들어 죽었나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전도사하고는 더 빨리 죽잖아요. 적당하게 하시고,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지식은, 영생 지식은 저 세상에서도 더 많은 유익, 영생한 유익이 있죠.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갈렙 친구 장로님도 참 육신의 고난을 참 많이도 겪으시면 이 외에도 한번 만나보세요. 구구절절히 7박 8일 동안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런 어른들 많아요.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다방을 여세요, 어른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어른들 그렇고 아까 윤 장로님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기쁘게 희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발견한 그것과 본질상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서러워서 원통해서 어떻게 살아요? 억울한 것도 많잖아요. 배신당한 것도 많고 아까운 것도 많고 못 죽는다 이렇게 그럽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신비한 기쁨의 근원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목마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갔어요. 주와 같이 그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데 멍에를 지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요?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면, 어린 양의 친구라면 친구를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성도에게, 접붙여진 성도에게, 자기 자아를 죽이는 성도에게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거예요. 밤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순간순간, 시험 당할 때에도, 음침한 골짜기 할 때도, 죽음의 순간에도, 수술대 위에 올라섰을 때, 그때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5을 갈아치우고 또 남자를 하나 데리고 있어. 발람의 길을 갈 겁니까? 금송아지를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재벌이 돼도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근심 있고 염려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돈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사업 잘 될까, 이거를 초월하라니까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선배들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정말요? 예수가 함께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험이 오는데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겁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보이니까. 보는 것 같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보이잖아. 성경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지혜의 근원, 만복의 근원, 치유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헛되고 헛된 것을 헤매지 말라. 흩어진 웅덩이를 붙잡지 말라고 외치잖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 알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잘 되는 유산을 넘어서서 이 기쁨의 근원, 풍요의 근원, 만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마음의 재벌을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재벌이 세상에 부자가 돼도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육체에 결박돼가지고 삑하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닦고 이혼한다 만다 하고 아프고 이래가 죽어간다면, 겨우 구원받는다면 그게 진짜 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 영원한 복을, 영원한 복의 재벌을 만들어야지. 부모가 그렇게 못 사니까 집에 가서는 뭐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어느 목사 헐떡기나 이래가지고 무슨 재벌입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 판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운 재판장에 모든 판단을 넘겼는데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구구절절해요. 가람뱅이만 수두룩 한 거예요. 돈을 이기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못 줘서 지금 안 달랐는데 참 풍요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 겸하여 섬기는, 겸상을 차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형통할 때라든지 곤고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을 때나 노년의 때나 기쁨의 근원 예수님만한 영생 지식, 그 지식을 즐거워하며 쭉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낙이야말로 이 초고령화 시대,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돈이 지배하고 이제는 영생 지식을 오랍니다. 장밋빛 미래일까요? 무조건 이렇게 고고고 잘할까요? 이 버블이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와 같은 초고령화 시대, 최첨단 물질 문명의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 거기에 와 정신이 팔리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않은 보물, 가장 고상한 낙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에 있는 생명새 곁에 심어진 어느 때든지 간에 청정하고 기운이 풍성하고 많은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진정한 복에 참여하는 자요, 마침내 이 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 복을 누리는 킹덤 패밀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 현장까지도 이 풍요가 풀어질지어다.